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정신분석학자인 프리츠 펄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건강한 사람의 4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육신적인 건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신적인 건강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유식하다고 해도 내가 무식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내 존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아는 것, 나 자신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약속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죠.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지는 자세를 갖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있으면 많은 분들이 남 탓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사람 탓, 또 나라 탓, 이렇게 지도자 탓,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어려움들을 보면서 여러분 누구 탓하십니까? 대통령 탓하십니까? 여당 탓하십니까? 야당 탓하십니까? 아니면 야당 대표 탓하십니까? 그러기에 앞서서 내가 눈물로 기도하지 않은 내 탓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어요? 세 번째, 현실을 직시하며 도전의식을 가진 사람이 건강하다 했습니다. 도전의식.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절망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낭망할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로마서의 표현에 의하면 현재의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넘어지지 않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도전의식을 갖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조금만 어려워도 넘어지고 아예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일어나려는 마음조차 없어요.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데 그 손을 잡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넘어졌어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나 그 감정을 잘 조절하는 거예요. 쉽게 분노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항상 겸손한 삶의 자세를 가지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이 프리츠 펄스 박사님이 말한 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과 딱 맞아 떨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적인 건강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영적인 건강, 정서적인 건강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야 신앙생활도 잘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또 항상 겸손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 자신의 삶에 대해 남 탓으로 돌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 더 나아가서 늘 도전의식을 가지고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릴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고 성화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도 이미 다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다 되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보면 여러 교파들이 있죠. 이 교파들에 따라서 성화의 개념이 조금씩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루터교, 우리나라에는 루터교인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독일이나 유럽에는 루터교가 참 많습니다. 이 루터교는요, 성화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그 은혜를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 바로 성화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감리교인들은요, 성화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헌신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감리교인 따라가기가 참 어려워요. 그것이 성화라고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순절교회, 순복음교회라고 말하죠. 이 순복음교회는 성화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인한 확신의 삶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강조하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누가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사람입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방언이 나오고 예언이 나오고 또 방언 통변이 나오고 또 병 고치는 은사가 나오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사랑의 은사, 섬김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삶 속에서 자꾸 나오는 것, 이것을 이제 성화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교회 전통 가운데 보면 신비주의자들이 있어요. 신비주의자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김교신 목사님 이런 분들 신비주의자 계열에 속하고 있고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사실 많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 신비주의 영향을 받은 교파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 신비주의자들은요, 성화를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하고 환상적인 영적 경험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비주의자들은 깊은 명상과 내적 성찰을 강조하죠.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 만나면 우리가 더 거룩해질 수 있다고 믿으니까 명상과 깊은 성찰, 깨달음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수도원 전통이라고 그러죠. 이 교회 전통 가운데는 수도원 전통이 있어요. 오늘날 불교가 이 산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전에 교회들이 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자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 수도원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곳들이 있죠. 예수원, 대천덕 신부님 이런 분들, 성공회 신부님이시죠. 성공회는 개신교입니다. 천주교가 아니에요. 그래도 신부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죠. 이렇게 수도원 전통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경험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장로교인입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다 우리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교인이기 때문에, 또 제가 장로교 목사이고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장로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장로교자지 않습니까? 그럼 이 장로교인들은 성화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좀 어려운 말이지만 장로교에서는 성화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은 비교적 쉬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나같이 작은 존재에 크신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다는 것이 참 신비한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 첫날 복음의 능력 첫 번째 시간 제가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게 되면 다른 교단들, 다른 교파들이 말하는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있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게 되면 구원의 깊이를 더 깊이 알게 되죠. 프로토교인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면 구원의 그 깊이와 그 넓이를 깊이 알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감리교인처럼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데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길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말씀대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면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삶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방언, 또 열매들, 방언과 같은 은사들,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면 깊은 묵상과 깊은 성찰을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연합을 우리가 이루고 있으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예배 시간에도 주님 만나고, 말씀 보면서도 주님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찬양하면서도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막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참 중요하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연합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진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역사하여 주시는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누리는 사람들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본문 26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와 같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탄식함과 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피조물도 탄식한다, 우리도 속으로 탄식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연장이에요. 이와 같이 피조물이 탄식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을 회복하게 될 그날을 정말 탄식하면서 기다리듯이 우리는 깨닫는지 깨닫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속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를 속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탄식하는 그 탄식과 같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탄식하시며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강한 것 같아도 참 연약합니다. 천하를 호령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왜 죽은지 아십니까? 다른 더 강대한 나라의 칼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니에요. 모기에 물려서 죽었답니다. 그 작디작인 모기, 말라리아라고 그러죠. 그 작은 그 모기 한 마리 물려가지고 고열을 견디지 못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천하를 호령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약한 것이죠.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존재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인간은 참으로 약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세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는 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이해하죠. 특별히 예수 믿는 분들은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기도하면 이루어 주실 거야.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 주실 거야. 쉬지 말고 기도하면 이루어 주실 거야. 강청기도 많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절한 소원의 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새벽을 깨워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 때문에 우리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잖아요. 새벽 기도의 중요성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던 철야 기도, 어떤 분들은 왜 우리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냐고, 미국의 또 유럽 교회들은 그런 기도 안 하는데, 여러분 성경대로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럽이나 미국 교회가 새벽 기도 안 하고 철야 기도 안 한다고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하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새벽 기도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밤을 새지는 못하지만 심야 기도 요즘에 하잖아요.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 기도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금식하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간절히 통곡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아마 이 자리에 안 계실 것 같아요. 몇 분만 빼놓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죠.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배웠지만 정작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할 바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는 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머리로는 알아도 가슴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고사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백견이 불여일행이다. 100번 보는 것이 한 번 행하는 것만 못하다.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백행이 불여일각이다. 100번 행하는 것이 한 번 깨닫는 것만 못하다라는 것이죠. 깨달으면 사실 여러분 행하게 되어 있고요. 보여요. 백문이 불여일견. 보는 것이 낫다. 백견이 불여일행. 행하는 것이 낫다. 그런데 깨달아져야 행하고 보이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참 우리는 깨닫기도 어렵고 알면서도 행하기 어려워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신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 이 말씀은요, 그만큼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보이지만 성령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가 이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성령님은 잘 아세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할 때 언제입니까? 정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내 힘으로는 어찌 해볼 수 없을 때 눈물밖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 때가 바로 그런 때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대요.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안 느껴지죠. 깨달아지지 못하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때 기도 못하는 건 아닙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보시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거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위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일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탄식해야 되는데 탄식할 줄도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눈물을 흘려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에요.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심지어는 정말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되면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아요.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 아니겠어요? 성령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눈물을 흘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홀로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결혼 생활, 남녀가 함께 하는 것이 결혼 생활이죠. 두 번째는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홀로 할 수 없어요. 먼저는 신앙의 동역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금요일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전도서 4장 9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홀로 아무리 수고해봐야 좋은 상을 못 얻어요.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하면 좋은 상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살다가 넘어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둘이 함께 있으면 그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화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으리로다. 그 다음에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이 따뜻한 봄날이 날마다 있기를 소원합니다. 따뜻해지려면 둘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진다.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날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둘이 함께 눕는다는 것은 사실은 불편한 일이다. 불편하지만 따뜻해지기 위해서 둘이 함께 하는 것 아닙니까? 둘이 함께 한 마음을 이루려면 양보해야 될 일이 많죠. 내 생각도 양보해야 되고 내 주장도 내려놓아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주장 펼치면서 어떻게 둘이 함께 할 수 있어요? 부부도 마찬가지죠. 서로 이기려고 하면 그 집안 망하는 길로 가는 것 아닙니까? 누가 져주든지 져줘야 가정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특별히 남편분들이 요즘 많이 져주시죠? 할렐루야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게 좋아요. 또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져주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따뜻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따뜻한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면 패한대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홀로 서기 아무리 열심히 해보십시오. 안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되어야 맞설 수 있어요. 사단의 공격에 맞설 수 있어요. 예수님도 유혹할 만큼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시험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맞설 수 있겠습니까? 둘이 함께 할 때 맞설 수 있어요. 그런데 맞선다고 승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셋 이상이 함께해서 든든한 세 겹줄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네 겹줄, 다섯 겹줄이면 더 좋겠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은요, 홀로 할 수 없어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끼리 함께해도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도 힘도 권능도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셔야 권능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2주 전에 살펴보았던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계셔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구원 얻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과 우리는 날마다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래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함께 기도로 도와주셔야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풀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항상 사모하시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과 늘 동행하시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날마다 사모하며 경험하며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해야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27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잘 알고 계시대요. 왜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교리는 그래서 신비해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지만 독립되신 분이에요. 독립된 위격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의 생각을 잘 아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교정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기도를 교정해 주시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연약하지만 그렇다고 기도를 쉴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고 우리는 웃고 속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성령님의 그 마음을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눈물을 흘리는지 안다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그거를 안다면 자식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밤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알면 자식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이 효도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구나. 그걸 아는 게 진짜 참된 자녀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아이고 나는 두 발 뻗고 자도 되겠다. 실제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간증하시대요. 이분이 새벽 기도 시간에 자기는 기도를 짧게 한대요. 짧게 한대요. 왜 짧게 하느냐? 자기 어머니가 기도를 참 열심히 하시는데 그렇게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제 어머니 기도 아시죠? 그대로 해주세요 하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다라면, 그것을 안다면
그 성령님의 마음을 우리도 깨닫고 느끼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탄식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탄식하는 마음을 아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성령님의 탄식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면서도 탄식하면서 나도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탄식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보면서 나도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을 보면서 이민 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정말 성령님께서 얼마나 탄식하고 계실까 그 마음 알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최선을 다해서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성령님의 그 마음을 알고 성령님의 그 탄식하시는 그 눈물을 보면서 나도 성령님만큼은 아니더라도 나도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 왜 몰라요? 다 아시면서 기도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 혹시 나는 기도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 그 성령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고, 주일날 주일 예배 지키면서 기도하고, 함께 사랑방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나 때문에 눈물을 흘려 탄식하시는데 내가 어찌 발 뻗고 그렇게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아니까,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나도 함께 막 우는 거예요. 나도 함께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성령님이 함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 내가 가만히 두 손 두 발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이 따라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을 지냈던 지미 카터가 해군 장교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을 이제 했는데요. 이제 면접을 보는 시간이 있었나 봐요. 릭 오버 제독이라고 하는 이 제독과 면담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는데, 그 졸업하면서 이제 릭 오버 제독이 이 젊은 지미 카터에게 전술과 전략에서부터 군인의 자세, 태도에 이르기까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카터는 땀을 흘리면서 대답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리고버 제독이 화제를 돌려서 해군 사관학교 시절이 어땠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성적은 어땠느냐, 어떻게 공부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성적은 이러이러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리고버 제독이 그 성적이 자네가 최선을 다한 결과인가? 라고 물어보았대요. 카터는 식은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최선을 다했다고야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이 제독이 그 질문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받아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단 말인가? 그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최선의 결과인가? 최선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죠.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이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내가 인생을 다 살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이 해군 제독이 던진 것과 비슷한 질문을 나에게 던지실지도 모르는데, 그때 만약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그래서 그의 인생의 좌우명을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잡았다고 해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지미 카터는 정말 그의 인생을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고, 대통령 퇴임 이후에는 잘 알고 계시듯이 주일학교 교사, 지금 만 95세시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계신데요. 얼마 전에 골절상을 입어서 입원했다가 이제 최근에 퇴원하셨다고 제가 기사 내용을 보았습니다. 아마 그분은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걸을 수 있을 때까지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실 겁니다. 95세가 넘으셨어요. 만 95세, 우리 한국 나이로 97세세요. 그러면 96세, 97세.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젊은 장교 시절에 제독이 자기에게 주었던 그 질문 하나에 자기 인생을 확 바꾸어 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죠. 경영학자.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은 경제학자로 수많은 책을 쓰셨는데요. 95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90세가 넘으셨어도 책을 내셨어요. 참 대단하시죠. 90세가 넘었는데도 많은 책들을 내셨습니다. 그만큼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셨던 분이래요. 어느 날 기자가 90세가 넘으신 피터 드러커 박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술한 책 중에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책은 무엇입니까?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피터 드러커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나올 책이지요. 다음에 나올 책. 그게 가장 최고의 명저가 될 것이다. 지금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내 책을 보고 있고 감동을 받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어도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다음에 나올 책 더 잘 써보겠다고 그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가만히 두 손 두 발 놓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데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아이고 감사하신 분이시네. 그렇게만 느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그 기도, 그것을 알고 느끼셨다면 우리도 탄식하며 그 성령님의 마음 조금이라도 이해하며 탄식하며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돌아가는 이 현실을 보십시오.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경제적 문제는 저는 두 번째예요. 사회 안에 있는 이 갈등의 문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요? 성령님은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계시겠습니까? 교회들이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들이 생긴 것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 가고 있어요. 또 트러블 메이커의 어떤 문제거리를 교회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는 그 마음을 느끼지 못하니까,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 전체로 돌릴 필요도 없습니다. 나 스스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내 앞에 놓여진 문제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여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마음 편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이거 정말 큰 문제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탄식하며 기도하듯이 우리도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도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 축제 기간이잖아요. 제가 가만히 한 달 가까이 지켜봤어요. 영혼 살리는 그 일에 함께 기도하자고 했는데도 많은 분들이 오시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오셔야 될 분들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금요일날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해도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괜히 앉아 계신 분들만 혼났네. 안 나오신 분들이 사실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요. 기도의 자리 지키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왜 TV 앞에 계십니까? 왜 어디 놀러 가 계십니까?
바쁜 일로 급한 일로 가셨다면 이해할 수 있죠. 작정하고 안 나오신 분들도 계세요. 아예 작정하고 나는 기도하는 담을 쌓으셨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여러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다면,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신다면 우리도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내 가족들, 내 주위 이웃들 생각해보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성령님 알아서 좀 해주십시오, 성령님께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나도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네가 내 마음 아는구나, 네가 내 뜻을 아는구나, 네가 내 눈물을 이해하는구나 이러면서 우리의 간구에, 우리의 소원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회복하세요.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님께서 또 우리가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과 동행하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하셔서 기도의 제목마다 다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부를 찬양을 꽃들도 우리가 종종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으로 정했습니다. 이 가사 내용을 보면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 말씀으로, 이 가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곳에. 저는 이 찬양을 고른 이유가 자주 불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곳이 어디일까? 기도의 자리. 성령님과 함께 같이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 생명샘이 솟아나게 됩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죽은 바다가 숨쉬는 바다가 되는 거예요. 광야가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이 만들어지고 꽃들이 피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함께 지키고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